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성령이 모으셨다. 진리거든요.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그럴까요? 기뻐한다 하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했느냐? 그 원리를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그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안 읽나요?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 누구만 아느냐?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사랑으로 후 불어넣으셨다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리빙 소울, 이 기초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것은 흙은 틀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면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담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동산에 내쫓으실 때 분명히 밝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자격이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한낱 피조물, 이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부에게 홀려가지고, 겉사람이잖아요. 이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래서 이부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으니까 이부의 이름은 하나님 지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은 것처럼 피조물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피조물인 이름을 누가 줬어요? 날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이 겉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그 말씀 핵심이 그게. 그게 성령 받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다. 바요나 시몬에게 넌 돌이야.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 사도들 아닙니까? 제자들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뭐 주시느냐?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마. 그러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면 하늘 위에서도 풀리고 하늘 아래서 묶이면 하늘 위에서도 묶인다. 세상과 묶이지 마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빚진 것은 육신이 빚진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빚진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럼 나 자신이 보여지잖아요. 난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 내가 누군가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반드시 뭘?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완성되면 이 말이에요.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우리는 혼적인 몸을 입었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육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생 내쫓으실 때 뭐라고 하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죽음이다.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중에 있는 모든 나무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이 있을 때 왜 경고를 무시합니까? 왜 업신여깁니까? 왜 거역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란 말. 창세기 4장부터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 하나님의 그 6일 동안의 창조의 계획, 하루 남았잖아요. 여섯째 날 하루. 나머지 건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여섯째 날 우리 형상과 모습들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이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할 것이 뭐 기뻐하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하나님 거룩한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왜?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장 기뻐할 일 아닙니까?
생명이 기록된 사람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찬사와 씨름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자, 승리자. 그 승리하실 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연인이 이길 게 어디 있습니까? 자연인은 약육강식이죠. 하늘 아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이치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땅은 노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으면 흙으로 진 것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땅은 노로 인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평생 동안 배로 겨다니고, 그렇죠? 배로 겨다니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흙만 먹어라. 껍데기는 뱀의 밥이야.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는 저주받지 않았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았다는 말은 흙으로 만든 모든 것이 너로 인해서 뭐가 죽음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흙으로 지은 것은 흙으로 안 지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한 줌의 흙이지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물인 물고기나 다 흙이잖아요. 물과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성경적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게 성경적 사람하고 과학적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늘 아래서는 뭘 얘기합니까? 성경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과학에서는 성경적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사람, 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그거 압니까? 육신은, 이 DNA는 짐승과 98% 같다. 자기들로 설명하잖아요. 고릴라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98%가 DNA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밝혀졌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내면적, 이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이 있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요. 과학자들이 오늘날 사람의 껍데기 DNA가 98%가 고릴라 침팬지하고 같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 전에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성령 받아야 성경 이고 깨닫지,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성경 안 읽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억지로 믿으라고 안 해. 왜 믿어줘야 믿는 거지. 내가 선지식이 있잖아요. 세상 철학과 과학의 선지식이 있는데 믿어집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철학이라는 것이 뭐고 과학이란 뭔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 보고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그런다고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다 설명했잖아요. 피조물이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지요. 형상을 안 닮았는데 어떻게 모습을 닮습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안 됐는데, 생명체의 그림 기록이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성령 받느냐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책망을 성경을 읽고 이게 책망이구나 했는데도 돌이킬 때가 있습니까? 어디를 돌이킬 거예요? 돌이킬 데가 없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돌이킬 때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이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게 돌아오라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야곱에게 한 말이야.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정확하잖아요. 바울 서신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형제 바울이 쓴 편지를 무식한 사람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왜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이잖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 목격했잖아요. 이거 믿어져야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져.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걸로 끝이야. 베데스다 목가에 38년이나 중환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생각해봐요. 38년이면 40년 가까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언제 왔나 모르지만은 38년 됐으면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못 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러면 구덩이에 양이 빠졌는데, 소가 빠졌는데 안식일이니까 그 죽게 놔둬야 되느냐? 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성령 받았다고 베라벨, 요즘 쉽게 말하면 쇼를 다 벨저기를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성령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게 첫째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계시하셨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보여줬다? 요즘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때다. 뭐 하늘에 이상한 뭐가 구름이 있으니까 또 있으니까 무슨 계시다. 누가 또 어떻게 됐으니까 무슨 계시다. 얼마나 떠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유튜브 방송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하기 좋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다른 말씀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에요.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가 말씀하신다. 앞으로 되어질 일 이미 그에게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이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는데 성경에 뭐가 빠졌습니까? 성경에 빠졌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성경에 빠진 게 있습니까? 목사님 맨날 성경을 읽고 나를 보라고 그랬는데 내 이름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없으면 그럼 당신은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성소에 있는 만나, 항아리에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해주고,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너에게 흰돌을 준다. 흰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돌은 돌인데 예수 십자가 보이로 깨끗하게 시침받은 돌. 하나의 보석. 그 위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너를 육신으로 난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고 너하고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도 모르고 내가 난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가 흰돌을 받았으면 오직 너만 알아. 근데 자기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뭐 바보 천치지. 성령 안 받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육신이 내 이름이 아니구나. 나도 몰랐죠. 성령 받고 성경 읽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지.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 말로 헛살았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겨야? 바리새인이 누룩을 삼가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누룩은 뭡니까? 돈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사람이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이라면 다 껍벅 죽지. 그게 발람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사람 몇이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길 사람이 몇이나 있나. 돈이 있어야 먹고 입고 마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지면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지. 그게 깨달아질 때 내가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지지 못하면 어린애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져야 내가 성장했다는 걸 알지요. 책망받을 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 그렇구나. 내가 귀에 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거 돌이키는 거죠.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 책망이 없는데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요한계시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들어간 자마다 반드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에 따른 뭐예요?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그러므로 열심 내서 회개하라. 책망이 안 온다면 그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요게 책망이다, 요게 책망이다. 그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책망보다는 훈계를 하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훈계로 성장하면 청소년인데도 성령 받고 완성되니까 얼마나 당당한가. 다니엘서 잘 읽어보세요. 그거 당당하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소년인데 어땠나.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책망이면 그 다음에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징계받을 때 얼마나 엄청난 징계받았느냐.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 다음 몽둥이로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갖고 죽은 것처럼 내버려졌고 그거 다 징계에 자기가 저질렀으니까. 감옥엔 수도 없이 갇혔다고 그러잖아요. 어서 몇 번 갇히고 몇 번 감옥에 갇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엔 수도 없이 갇혀. 이게 징계란 말이에요. 난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본복이다. 다르게 변하면 거울이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다. 내가 보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오늘 읽었는데 책망이 없으면 내일 다시 읽고, 내일 다시 읽고 책망 없으면 또 모레 다시 읽고, 책망을 들을 때까지 읽어야 되죠. 생명체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반드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요. 징계를 당연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